3.1절 특집 방송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이 3.1절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국 선열들이 피를 흘렸던 날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날의 함성이 정말 마치 지금 제 귓가에도 울려 퍼지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3.1절이 누구보다도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오늘 예. 3.1절 맞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예. 3.1절 그러니까 네. 매일 밤 네. 12시면 네. 유관순이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거든요. 네. 그 밤 12시에 만세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또 부르는 거예요. 한 명이 예,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12시만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엔 지하 독방에다가 가두는데 네. 제가 그 서대문 그 지하 독방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네. 누울 자리가 없어요. 너무 좁죠. 쪼그리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어요. 예, 얼마나 네. 고통스러워. 그래도 변화. 그 안에서도 또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 12시만 되면. 그래서 저는 네. 3.1절을 하게 되면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이 와서 부르는 그 소리가 네.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야 유관순이 우리에게 준 그 애국헌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네. 영구히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 온 국민 전체가 네. 이 3.1절을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가 같이 목청껏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관한 시를 한 네. 편 한 편 읽으면서 예. 그 내용을 또 풀어갈 텐데요. 예. 네, 참 기대가 되거든요, 목사님. 예,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눌 시의 제목은 예. 유관순의 노래입니다. 예. 네, 저희가 먼저 시를 듣고 예. 그리고 말씀 이어갈게요. 네. 유관순의 노래. 내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읽었습니다. 내가 처음 노래를 배웠을 때 예수 사랑,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태극기 손에 들고 내 나라 독립을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의 꿈이었습니다. 대한독립, 그것을 위해 놀이터에서도 예배당에서도 학교에서도 빨래터 위에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공주 영명 서울 이화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애국의 씨앗을 키워주었습니다. 고향의 교회, 정동의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대한조국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정에서 덕수궁 담을 돌면서 병천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순사 헌병의 총칼에 부모를 잃고 형무소 모진 고문에 내 생명이 닿을 때 어릴 때 꿈꾸었던 나라 사랑, 대한 독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유관순의 노래라는 시를 들었어요, 목사님. 네.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아유, 잘 낭독해 주셨고요. 네. 유관순이 바로 우리 곁에 와서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시를 들으니까 더욱더 유관순 열사가 정말 곁에 있는 것 같은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네. 이 시를 보면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읽었고 처음 노래를 배웠을 때 예수 사랑, 태극기, 애국가를 불렀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900년 초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고 네. 유관순은 1902년생이니까 벌써 태어나기 전에 그 교회가 네.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게 초가집에서 초가집이요. 네. 몇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네. 예배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1907년에 네. 7년에 유우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기 먼 친척의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와서 네. 케이블 선교사와 같이 그렇군요. 와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조병옥 씨 아버님이 그 조인원이라고 하는 네. 분인데 그 집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 집에서 이제 세워졌고 그러니까 유관순이 5살 때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5살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찬송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맞아요. 말이죠. 네. 그 노래를 예. 처음. 제가 유관순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네. 틀림없이 예수 사랑하시면 네. 그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912년도에 그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사해리시 선교사가 들렸을 때 네. 유관순이 10살인데 네. 그 노래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더래요. 10살 어린 나이에요? 예, 어린 나이에. 10살인데 그 7살, 8살 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호 학교라고 자기 아버님이 사제를 털어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예. 학교를 세우셨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유관순이 7살 때예요. 7살 네.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5살 때예요. 5살. 5살 네. 때 세워졌으니까 그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 유관순이 가서 혹시 공부를 선생님- 했을 거예요. 공부를 예, 그러니까 이제 배웠군요. 뭐 네. 정식 학생은 아니지만 네. 아버지 따라서도 갔겠고 네. 또 자기 오빠가 그 학교 다녔으니까 네. 자기 오빠 따라서도 갔을 거고 그리고 오빠가 공부하는 것도 봤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은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국 정신에서 세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식민 마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네.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그렇군요. 이런 걸 뜻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 아버지도 자기 사제를 털어서 그렇죠. 홍학교라고 하는 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쳤느냐. 네. 그 당시 원문이라고 했지만 네. 우리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한글 교육이 한글을 이루어졌군요. 가르치는 네. 거기서 애국가를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백두산이,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하느님이 또 나와요. 네. 나오죠. 네. 그게 하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원적으로 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네. 한님이나 네.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렇군요. 원적으로. 네. 그러니까 하느님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네. 우리나라 당군 때부터 5,000년 전서부터는 하늘님 네.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네.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네.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해물이 다 말랐어. 그 동해물이. 그 동해물. 그리고 네. 얼마나 쓰다듬었으면 백두산이 다 닳았어.
그러네요. 머리를 쓰다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를 쓰다듬고 하도 사랑으로 그 손길로 쓰다듬으니까 네. 그게 다 달아 없어졌어. 이런 표현을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예전부터 애국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조국을 말이야. 네. 동해물이 다 마르도록 그리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닳도록. 살아계실까? 네.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죠. 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네. 남산 외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일세. 이건 여름이에요. 그렇죠. 네. 첫 절은 봄이고 네. 그다음에 3절 가을 하늘 광활한데 그렇죠. 예, 네. 높고 구름 없어. 맞아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네. 이건 가을이에요. 가을이군요. 우리 민족의 기상이 일편단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네. 일편단심. 그 다음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건 겨울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산악지대 아닙니까? 네, 네. 산이 70% 이상이 네. 산이에요. 그 산의 겨울철에 눈이 하얗게 덮였을 때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그 산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흰 눈빛에. 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다. 정몽주가 가졌던 기상. 네. 계백장군이 가졌던 기상. 네.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기상.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정신이 네. 그 당시에 네.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네. 그때는 우리보다 더 간절했으니까 그렇죠. 나라 사랑에 대한 맞아요. 그러한 기상이 그 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어깨에 넘어지만은 네. 유관순은 듣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첫 번 부른 노래가 애국가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배경이. 예. 사실 6살이라고 하면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죠.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간 이유가 본인이 막 원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리고 그 성격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네. 오빠 따라가고 네. 아버지가 세운 학교니까 또 갔었고 그렇죠.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또 갔고 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도 있고 네. 활발하고 그 Yes, 성격을 보니까 그럼요. 네, 아마 골목대장으로서 네. 이렇게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 성격이 그랬어요. 그렇군요. 갔죠. 그러니까 네. 벌써 어린 그 마음의 네네. 싹이 그런 그 애국에 대한 싹이 그렇군요. 노래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 신앙심과 애국의 사이 터져.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사이리시 선교사님과의 그 만남 네.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해리시 그분이 1900년도에 네. 우리나라 처녀로서 왔어요. 네. 예. 왔는데 먼저 와 있던 총각 미국 네, 선교사가 마주 올라왔어요. 아, 인천 그래요? 제물포 네. 거기 나와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2년 후에 두 분이 결혼해요. 아, 그렇게 또 결혼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이제 성을 따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해리시.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사부인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들이 맡은 구역이 네. 공주를 중심한 충청도 일대의 선교 지역을 맡았어요. 아, 그 부부가, 그래서 네. 부부가. 그래 이게 순회를 하면서 네. 이제 교회를 돌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의 고향에도 한 달에 두 번,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기회에 네. 10살 때 와 보니까 네. 그 선교사 부인이 와서 보니까 유관순이 특출하거든요. 벌써 남달랐군요. 네, 네. 선생 노릇을 하고 네.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성경 얘기를 뭐 기도원의 얘기라든지 네. 에스더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래가지고 사해리시 부인이 네. 너무 기특해서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짠다크라고 하는 책을 주더라고요. 유관순에게. 예, 유관순에게. 네. 물론 짧은 글이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유관순의 애국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짠다크라고 하는 책을 그 사해리시 부인이 주었어요. 네. 그러고서는 너 읽어보라. 그러고서는 걔를 데리고 네.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공주에 자기가 세운 여학교가 있어요. 아, 그랬군요. 나중에 네. 남녀가 합하면서 그것이 네. 공주 영명학교로 됐지만은 네. 그걸 데려간 거예요. 네. 거기 가서 1년 반 한 공부를 시키고 네. 걔를 또 끌고 이화학교로. 아, 이분이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셨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화대학 그 네. 책임자 학장이 자기 친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비생으로 네. 소개를 시켜서 그래서 이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사혜리 씨 선교사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렇죠. 내가 이제 기회 네. 있으면은 네. 그 사혜리 씨 그 남편 네.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네.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근데 네. 그게 왜냐하면 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기가 강경의 선교사를 갔다가 네. 그게 11월인데 네. 진눈깨비가 오니까 네. 그 옛날에 그 상여꾼들이 그 상여를 네. 두는 그런 집이 외딴 집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 진눈깨비를 피하러 그 외딴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장티푸스에 걸렸던 사람을 죽은 그 상여 네. 도구를 둔 줄 모르고 네. 거기에서 전염이 됐어요. 장티푸스가 그래서 열흘 네. 만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죽어요. 어떻게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만에. 네. 근데 그러나 그 사혜리 씨 부인은 네. 우리 조국을 위해서 35년인가를 계속 자기 처녀로 살면서, 처녀가 아니지. 결혼을 혼자, 다시 안 호러머니로 하고? 살면서 네. 결혼하지 않고 네.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죠.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그런 네. 유난히 뭐 오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 여성들의 그런 애국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근데 유관순이 그 첫 번 선교사를 네. 만난 것이 또 그런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더 이 가슴에 네. 신앙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군요. 네. 유관순 열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좀 예. 남달랐던 모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아이 같은 모습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어떤 좀 모습들이 있을까요? 천진난만한 네. 그런 그 모습, 네. 그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그래 이제 제가 그 꿈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유관순이 별이 돼서 안내를 하면서 자기가 놀던 네. 그 개울가, 그렇죠. 물가, 동산 네.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바로 그 자기 집 뒤가 이제 네. 산이에요. 산. 그리고 글로 쭉 올라가면 그게 매봉산이 되더라고요. 매봉산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 8살 때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그 시집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8살 때 자기 어머니를 도와서 어, 살림을 했다고요. 어린 나이인데. 예, 네. 어린 나이인데 자기 남동생이 둘이고 네. 그다음 오빠가 하나 있었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매봉산에서 산나물을 네. 뜯어서 네. 반찬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 동산에서 그 할미꽃도 봤을 거고 네. 예.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술래잡기도 그렇죠.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내과에서 빨래를 어린 나이지만은 그렇죠. 저기 8살 때지만 빨래를 하면서 네. 애들하고 이제 같이 놀고 조약들을 주면서 놀았던 그 천진난만한. 네. 예. 근데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이화학교 가서도 네. 그런 그 어릴 때 천진난만한 장난기가 있어서 네. 어떤 날은 자기가 이제 그 풀 스칼라십 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거 이거 내가 그걸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일어나서 청소를 했어요. 아유, 참 대단해요. 마당을 쓸고 네네. 학교 마당을 쓸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어느 정도 그 선생님들이 주는 빨랫감 같은 거 열심히 그 우물 더해서 말았어요. 그렇군요. 조금 용돈이 있었대요. 네. 그러면 남자 고학생들이 호야 그리고 뭐 찹쌀떡 파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를 팔았대요. 네. 예. 그러면은 네. 뒷담을 뛰어넘어서 네. 치마 입고 있을 텐데. 예, 뒷담을 네. 뛰어넘어서 네. 그 만두도 사고 찹쌀떡도 사가지고 네. 그리고 애들을 깨워서 야 네. 이거 먹어라. 그 어떤 때는 또 그때 당시 사감이 하란사였는데 네. 대단한 분입니다. 하란사. 예, 네. 사감한테 걸려서 그냥 벌도 받고. 네. 근데 그게 다 어린 장난기, 순진한 네. 장난기 어린 데서 그렇게 그냥
애들한테 호떡도 사주고 네. 뭐 그랬었다. 예, 참 그런 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좀 정말 다르네요. 예, 달라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감옥 안에서도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던 그동안 예. 알고 있던 유관순 열사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유관순의 노래라는 시를 통해서 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다. 네. 그리고 자라면서부터도 그 나라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었다. 또 우리 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유관순이 남겨놓을 오록이 뭘까?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었다. 네. 할 것이고, 저는 오늘이 3.1절인데 네. 이 3.1절과 유관순을 통해서 네. 받은 아주 꼭 우리 동포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35년 동안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탈취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이름까지도 그럼요. 언어까지도 네. 말까지도 뭐 네. 전부 다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네. 탈취를 당하고 인물까지도 네. 우리나라의 혼까지도 이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이제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말이죠. 다시 한번 민족의 혼을 독립할 국가 그리고 만년 동안 흘러내려오던 우리 대한결의라고 네. 하는 이 민족 혼을 찾게 됐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찾은 네. 것은 우리 민족이 이날만큼은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쌍놈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렇죠. 양반도 없고 평민도 없고 네. 산업공상에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 그렇죠. 인간 차별이 네, 이 계급이 많았어요. 계급사였죠. 근데 네. 그것이 완전히 철폐되고 온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급을 초월해서 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평등과 그리고 자유를 울부짖는 맞습니다. 네. 그날 이거 됐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쌓게 됐다.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예.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 네. 임금의 것이 아니고 네.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권세 잡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네.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것이 나라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이 여기는 이념도 없고 무슨 파벌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나라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오로지 이념을 초월한 나라 사랑 그것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통일할 수 있다. 맞습니다. 통일의 희망을 네.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네. 위대한 혼이요 정신이다. 그렇죠. 저는 이 3.1 운동을 통해서 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네. 3.1 운동은 비록 네.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 놈들에게 탈취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민족의 영구히 보존할 유산을 민족혼을 갖을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간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시를 보면서 제가 네. 개인적으로도 좀 몇 번 더 묵상을 했어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대부분 유관순 열사를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라고 하면 뭐 어렵고 딱딱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이번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는 다르지만 정말 한 민족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그 유관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역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옳습니다. 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얘기다. 맞아요. 네. 이제 그러듯이 그래서 역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역시 사람이 꾸려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언제나 그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절 네. 때 유관순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유관순이 가졌던 그 문화적 배경, 그렇죠. 또 집안의 배경, 네. 교육적인 배경, 네. 뭐 종교적인 배경 이런 배경을 다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의 그 상황, 네. 우리 민족의 상황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역사의 사실들이 드러나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사실은 자기의 그 자기가 마시는 물을 네. 마시는 것처럼 네. 그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맞아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내 이번에 삶과 더불어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의 제목은 나의 노래입니다. 예. 네, 먼저 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노래. 나의 노래는 대한 독립의 노래, 만세의 노래. 나의 노래는 나라 사랑의 노래, 삼천리 화려강산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는 결애를 사랑하는 노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찬양하는 노래. 드높은 하늘에 울려 퍼지네. 온 땅에 두루 퍼지네. 나의 목소리가 노래하네. 나의 손과 발이 노래하네. 세포 구석구석에서 뼈 마디마디 속에서 노래하네. 산에서 들에서도 노래하리. 바다에서 강가에서도 노래하리. 한반도 온 동리 찾아가며 노래하리. 끊임없이 노래하리. 대한독립 만세. 영구한 노래되어 영원히 영원히 노래하리. 나의 노래. 아, 정말 감동적인 시였습니다, 목사님. 네, 이 시를 보면 시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유관순이라는 인물은 정말 뼛속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염원했던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세포 구석구석에서 뼈 마디마디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노래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유관순 열사에게 애국 정신을 심어준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인연들이 좀 있었을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관순이 자란 배경이 애국 정신과 네, 또 신앙에서 이제 자랐고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애국 정신이었고 그렇죠. 네, 또 자기가 만난 그 샤프 선교사 네, 에리시라고 하는 그 사부인을 통해서도 네. 그분이 어떻게 잔다크라고 하는 그 책을 책을, 네. 유관순에게 주었어요. 그 그렇죠. 10살 때 그걸 읽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애국심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관순이 그런 바탕에서 그것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화학교였습니다. 이화학교, 그렇죠. 네. 이화학교의 그 선생님들이 네. 전부 그 애국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또 다들 그러셨을까요? 예. 네. 그런데 유관순이 거기 가서 이제 보통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째 이제 고등과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런데 거기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선생님 네.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이제 하란사예요. 하란사 선생님. 네, 하란사. 네. 그리고 이제 신마실라라든지 그 1회 졸업생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이었던 그 신줄려, 황해독, 박인독 뭐 이런 분들이 네.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선생님이었다니 예, 정말 어마어마한 네. 애국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가장 가까웠던 애국 운동했던 사람이 김마리아인데. 김마리아. 예. 네. 근데 이 김마리아 여사는요, 이화에서 1년을 공부하고, 네. 너 장로교니까 네. 자기 그 친척들이, 네. 야, 장로교에서 세운 여학교로 와라. 가라. 네. 그래가지고 정신여고를 갔어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네. 이화에서 1년 공부하고 정신을 가서 네. 졸업을 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애국 열정을 가졌어요. 아, 예, 아마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순국한 분은 유관순, 감옥 밖에서 순국한 분은 김마리아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분도 뭐 초지일관하게 아, 똑같네요. 유관순하고 같아요. 네. 초지 어떤 뭐 별하별 고문을 네.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고문을 다 당했지만은 네. 끝까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마리아 같은 분은 이제 판사가 너 몇 년생이냐? 네. 그러면 나는 서기 몇 년생이다. 아니 지금 서기 말고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일본 연도가 뭐 소화, 뭐 그렇죠. 뭐 네. 대왕가 뭐 소화 몇 년, 네. 뭐 대정 몇 년, 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임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끝까지 전을 안 쓰고 너는 왜 우리 다 쓰는 소화라든지 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쓰고 왜 너는 자꾸 서기명을 서기, 쓰냐? 네, 근데 네. 아니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네. 전 세계가 지금 부르는 서력을 내가 얘기하는데 그 잘못됐냐? 의지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막 뺨을 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몽둥이로 치는데도 네. 나는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네. 나는 거 모른다.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래서 야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고 곤봉으로 머리를 쳤어요. 아, 참. 머리를 때리고 네.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진 적도 있고 얼마나 뺨을 맞았는지 고막이 나갔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평생을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불구자로 살았는데 네. 하여튼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분. 이런 분들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애국 운동하는데 학생 조직에 이문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문회. 네네. 네. 이문회는 그것이 그 이문회 모임 장소가 이화학교의 한 방이에요. 학교에서 했군요. 예, 그러면 김마리아는 네. 일부러 자기가 이화학교를 와요. 모임을 하려고. 모임을 하려고. 네. 거기서 이제 박인덕 씨도 만나고, 그렇죠. 신줄려 네. 여사도 만나고, 황해덕 씨도 만나고, 네. 신바실라도 만나고, 심지어 김한란 씨도 이문회였어요.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계셨겠네요. 네. 김한란 씨가 유관순보다 4년 선배예요. 4년 선배. 그렇군요. 네. 그 김한란 씨가 대학 공부할 때 네. 유관순이가 고등과 고등학교. 1년 네. 공부했었거든. 그런데 근데 묘하게도 말이에요. 이분들이 참 어마어마한 처음으로 김마리아와 황해덕 씨, 신줄려 이 사람들이 박인덕 씨랑 조직한 게 대한애국부인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애국부인회. 네. 네. 그게 이제 3.1운동 때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6개월, 9개월 어떤 분은 1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조직한 게 애국부인회인데 네. 그것이 또 탄로가 나가지고 그렇군요. 대구까지 끌려가서 네. 대구 형무소에서 8개월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네. 박인덕 씨도 그렇고 이 김마리아는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그 정도로. 근데 선교사들이 가서 탄원을 해가지고 네. 병보석으로 끌어내거든요. 네. 그래 김마리아를 끌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사람으로 위장을 시켜서 네. 이제 상해로 이제 도망가게 만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말이에요. 네. 묘하게도 그 박인덕, 네. 황해덕, 김마리아, 김한란, 네. 또 신마실라 네. 다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네. 뉴욕의 그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아주 묘하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니까 네. 그 신줄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만 저기 시카고로 왔다가 보스턴으로 또 그 네. 당시에 공부하고 뉴욕에는 들렸다 그러는 기록이 없는데 네. 그 외에는 다 뉴욕에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아주 신기해. 이 뉴욕이 아주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네요, 뉴욕이. 그러니까 네. 김마리아가 딱 이 옛날 동지들을 만나니까 근화회라고 하는 걸 조직했어요. 근화에. 네. 근화회 그 뿌리 근자 화는 무궁화라고 쓸 네. 때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요람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근화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때, 네. 그 독학을 하면서 공부한 그때이지만은 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예. 하셨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이 유관수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문회라고 하는 게 어떤 네, 것이냐? 네. 이문회는 그 질서정연하고 생활에 그리고 도덕심이 강하고 네. 그리고 모든 주의를 깨끗하게 하고 네. 그리고 첫째 하나님 사랑 네. 그리고 나라 사랑 바르게 역시 참되게 그렇군요. 하자. 네. 바르고 참되게 나라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네.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이문회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 그 김마리아까지 네. 와서 합류를 해가지고 네.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문회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한 정기적인 모임과 그러한 정신이 네. 또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런 위대한 애국자들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이완순이에요. 이문회를 떠나지 않고. 네. 예를 들자면 네. 그 이문회에서 이제 우리가 고종 황제 붕어하셨는데 네. 이제 인산일 장례식을 그때는 네. 이제 황제니까 인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인산일이 언제니까 우리가 그때는 다 소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 가서 다 네, 절을 엎드려서, 하자. 네. 그리고 또 3월 1일 날 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네. 만세를 부르자. 그게 이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예, 시작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다 비밀리에 약속을 했어요. 네. 약속을 하고 유관순도 물론 그런 네. 약속을 하고 그런 영향 속에서 이제 유관순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주일 정동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동교회. 예, 네. 유학생들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네. 그 손정도 목사님은 그 유관순이 이제 이화에 갔을 때가 자기가 12살 때니까 1914년. 네. 이제 14년 그때 갔는데 14년 그렇지. 14년 15년. 네. 근데 손정도 목사님도 거기 부임이 15년도 하셨어요. 그때네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15년도가 16년도 그 유관순이 있을 때예요. 네. 그리고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 1918년도에 네. 그 교회를 떠나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필주 목사님이라고 한 이필주 분이 목사님. 오는데 네. 그 이필주 목사는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애국자들이 그분들이 네. 그 설교 때 주일날마다 오는 배제 네. 이화 학생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겠어요, 정말. 애국에 불타는 네.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손정도 목사는 이분이 거기 1915년도에 오면서 네. 3년 4년 만에 교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3, 4년 만에요. 예, 3천 명의 교인이 됐다고. 대단하네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만뒀느냐? 네. 자기는 사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네.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사명감들을 목사님들이 가졌는데 네. 그 중에 강한 사람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래 1차 대전 이후에 1918년도에 네. 파리 평화 강화 협의회가 네. 있었거든요. 그때 고종 황제로부터 밀령을 받아가지고 네. 자기 그 의친왕이었는 그 이강 네. 그분을 그리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우리는 한일 합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 네. 그리고 그 하란사. 네. 하란사가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네, 이 사람이 그렇죠. 우리나라
오하이오 웨슬리안에서 최초 네. 문학사를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여성은 최초 문학사가 돼가지고 네. 이화로 와서 부학장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니까 하란사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그 준비를 위해서 손정도 목사가 상해에 가서 다 준비를 하라. 이런 걸 해가지고 이분이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일신상의 이후로 이후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3년 반 만에 사표를 냈다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셨어요. 피신했다고. 그러고서는 상해에 가서 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의친왕은 신의주 넘어서 안동에서 붙잡혔어요. 아, 가다가 그래요. 붙잡혀서 다시 또 하고 하란사는 북경까지 무사히 갔어요. 네. 근데 북경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그것도 여성인데 배정자라고 하는 여자가 말이에요. 네. 이게 일본 스파이야. 아, 그렇군요. 그 하란사 뒤를 쭉 따르다가 네. 북경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네. 거기다가 차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추측하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 남편이 가서 장례식에 가봤더니 온 시신이 다 새까맣다. 그러니까 독살당한 거예요. 네. 예, 그 배정자가 쭉 따라다녔는데 네. 배정자의 소행이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추측하죠. 네. 하란사가 독살을 당했네. 네. 예, 거기서 그러게요. 너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아, 그럼요. 네. 이 하란사는요. 그 1900 자기가 16년인가 네.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16년도에 세계 감리교 대회 여성 대표로 참석을 했다가 네. 그 신우라고 하는 그때 배자학교 교장이었대. 신우 씨라고 하는 분은 먼저 타고 네. 이분은 일부러 남았어요. 그래요. 남아서 5년 동안을 남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친 거예요. 일본 놈의 만행을 외친 거예요. 네. 그리고 모금된 돈을 네. 가지고서는 파이프 올겐을 샀어요. 아, 그 정동 교회에 있던 예. 파이프 올겐인가요? 그 파이프 네. 올겐을 그 우리나라 최초 파이프 올겐이 191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정동교회. 네. 그걸 정동교회에다가 네. 그래서 그 손정도 목사 있을 때 보낸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유관순이.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하나 열매로 그러네요. 딱 이루어진 거죠. 정말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아, 없었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빌주 목사가 1918년도에 와가지고 네. 19년도에 3.1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그 3.1운동의 모든 계획을 정동교에서 이 필주 목사가 있는 그 정동교에서 다 했어요. 그렇군요.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네. 파이프 올겐 뒤 공간이 있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 공간에 가서 기도한 적도 네.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관수를 생각하며 그러셨군요.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우리나라 33인 중에 네. 제일 처음에 선병이 손병희. 민족 대표 선병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길선주가 나옵니다. 네. 장로교 대표. 그렇죠. 그다음에 이필주가 나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대표가 나와서 백송우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쭉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교 네. 기독교가 16명, 네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네. 예, 한영훈 씨하고 백송훈 씨, 이 두 분이 됐는데 기독교 감리교 대표를 할 만큼 한 것이 이필주 목사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천벌이 세 번째 네네. 이필주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뭐 보나마나 네. 정말 피를 토하는 네. 애국의 열정 속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애국의 열정의 네. 꽃을 피운 것이 유관순이라. 그 정말 열매네요. 아, 열매. 정말. 대수가. 네. 그 그렇습니다. 열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런 스승들의 밑에서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으니까 예. 유관순 열사 마음속에 정말 그 애국의 정신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야, 네. 이분들이 어떻게 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하고 그 뉴욕 한인교회를 다녔는가? 그러게요, 예. 목사님. 오늘 우리 뉴욕의 동포들 네.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아, 합니다. 정말요. 예, 이런 네. 훌륭한 어른들이 말이죠. 네. 지나가는 것이 뉴욕이다.
잘한 것이 또 뉴욕이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국을 떠나서 예. 이 타국에서 살면서 참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 자랑스럽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옳습니다. 또 목사님과 이 유관순 열사와의 만남도 예. 굉장히 아마 예정되어 있던 특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목사니까 예수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 네. 그다음에 내게 애국혼과 역사의식을 넣어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의 얼을 다시 찾아준 유관수를 만났다. 네. 이 세 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도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며칠 동안 이렇게 3.1절 특집 방송을 하셨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후원금을 의미 있는 보내주는데 일이라고.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러셨군요. 사람이니까 참 고맙습니다. 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네. 저 전파료가 그럼요. 무척 네. 많이 들 텐데 그래요. 제가 고맙다고 네.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후원에. 제 주위에도요, 많은 분들이 이번 3.1절 특집 예. 방송 들으시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게 너무 작은 부분이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시고 많이 네. 배운다고 예. 그런 말씀들 전해주셨어요.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감상할 시의 제목은 예. 기차 소리입니다. 네. 기차 소리 어떤 예.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갈게요. 기차 소리. 고향 가는 길. 칙칙폭폭 기차 타고 달리네. 뿜어낸 연기 저 멀리 돌아설 때 목매인 기적 소리인가. 잃어버린 고향, 빼앗긴 조국. 그래도 기차는 달리네. 고향 찾아 달리네. 나라 찾아 달리네. 언덕 위 숨이 가쁜가. 느린 기차 바퀴 소리. 칙칙 폭폭. 조국 잃은 슬픔인가. 한숨인가. 다시 빨라지는 기차 소리. 칙칙폭폭. 칙칙폭폭. 젊은이 맥박. 고향 찾는 소녀들의 가슴 요동치네. 기적소리 고향을 알리는가. 만세의 하창이 되었네. 독립만세를 외치는 소리인가. 조국 대한독립을 향해 힘차게 달리네. 기적소리 대한독립만세 응원가 합창이 되었네. 기차는 달리네. 고향으로 달리네. 삼천리 강산 독립을 향해 달리네. 달려라 기적소리 높여라. 기차 소리를 예.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기차를 예전에 저도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시를 들으니까요. 제가 왠지 이 기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유관순이 이제 공부할 때 거기서 3년 이상을 공부했는데 네. 이제 방학 때 네. 특히 여름 방학이 이화 학교는 길었어요. 그래요? 예, 겨울 방학은 짧았고 네. 지금은 한국은 안 그렇지만 아마 미국식으로 했어 그랬나 아마 그랬나 봐요. 봐요. 네.
근데 방학 때는 집으로들 다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기차가요. 이게 석탄 떼는 네. 기차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이게 지붕이 없어요. 기차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고 그럼 하늘이 보이나요?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보이고 네. 칸막이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칸막이도 없고 네. 이게 무슨 줄 같은 걸로 매놓고 그렇군요. 상당히 위험했죠.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칙칙폭폭 석탄 떼서 이 연기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걸 한번 타고 나면 얼굴이 새까매진대요. 아,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하란사 여사가 네. 서울하고 천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차 탄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타고 나면 얼굴이 새까매진대.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위험하대. 네.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아니, 정말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무슨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네. 탔대요. 아, 이제 지붕이 그런데 없군요. 네. 방학 때면 네. 이제 유관순이 유예도라고 자기 사촌 언니가 2살 위에 있는 언니 네. 하고 그다음에 이종수라고 하는 1년 선배인데 그는 대전 살았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천안에 또 친구들 몇 사람. 그러니까 한 최소한 4-5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네, 기차를 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향을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느 전기 보니까 애들이 기차를 타면서 네. 야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러는 게 꼭 말이야. 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렇게 들린다고. 왜냐하면 네. 그 이화학교를 나오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남대문 되고 이제 네. 서울역이 가까우니까 거기 네. 거시가 많이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더 그 많았죠. 당시에 그렇지. 네. 그다음에 그 덕수궁 옆으로 정동에 그쪽으로도 거시들이 많이 네.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한 푼 줍쇼 하는 애들이 그렇죠.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칙칙폭폭이 말이야. 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런 소리 나는 것 같다. 네. 그랬대요. 그런데 유관순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 친구들이 다 나는 말이야 독립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 같다. 정말 그래 다르네요. 그랬어요. 네. 그래. 야, 넌 그렇게 들었니? 대한독립만세 그렇게 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너 그러니? 야, 그런 말이야. 우리 같이 대한독립만세 칙칙폭폭 맞춰서 하자. 그래서 기차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쓰신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예. 쓰셨군요. 그러니까 저희 시 하나하나가 네. 유관순의 마음이 되어서 쓴 겁니다. 정말 제 그래요. 마음이 아니고. 네. 그래 이제 그 천안에 이제 네. 비로소 내린대요. 네. 그럼 천안에 내리면은 이제 천안을 통해서 대전까지 가니까 그렇죠. 유관선이나 자기 사촌언니 유해도는 네. 천안에서 내려서 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걸어서 그게 십리길이에요. 와, 그렇군요. 걸어가요. 네. 지금은 천안에서 내리면 버스가 있어요. 그렇겠죠. 직영리까지 가는 아온의 장터로 가는 네. 그 버스들이 쫙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버스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때는 뭐 걸어 다녔겠죠. 그렇죠. 걸어서 뭐 십리길이니까 한 1시간 내지 1시간 그렇죠. 반. 어렸으니까 걸어서, 또. 어렸을 때. 네. 이 시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기차가 뿜어내는 방금 예. 말씀하신 칙칙폭폭 예. 이 기적 소리를 통해서 조국에 이른 슬픔 예. 그리고 독립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있는 예.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유관순 열사 하면 독립투쟁 이렇게 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녀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고 또 학교를 다녔고 학교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예. 학교 생활은 이제 그 유관순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그 네. 당시에 이제 사감이 하란사. 네. 근데 그분이 그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최초의 문학사가 되어서 사감 겸 교감을 하셨대요. 그렇군요. 네. 교감을 하시고 영어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고 네. 주로 이제 그다음에 그 위생에 대한 거.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생에 절제했는지 네. 학생들 이 저고리 네. 그 이 속에 행카치 아. 손수건을 넣지 않으면은 네. 밥 먹으러 갈 때 식당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검사를 다 네, 하셨나 네, 봐요? 네. 어. 꼭 검사를. 네. 그 어떤 날은 이 조골이 흰 거를 이렇게 강제로 빼서. 고름을 네, 고름을 고름을요? 안에다 넣어서 네. 고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행가지처럼 보이고 그렇게 네. 해서 들어간 똑똑한데요? 그렇게 네.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했대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기침할 때 반드시 행가지를 써라. 아,
그래서요. 그리고 네. 언제나 네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라. 그리고 손을 씻어라.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 스페인 그 감기 독감이 그랬었죠. 행해서 많이 한국에서 네. 죽은 때가 있었는데 네. 이화학교 학생들은 거의 환자가 없었대요. 아, 위생을 그만큼 철저하게. 위생 철저히. 그 하란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런데 워낙 그 이 유관순은 좀 장난도 심하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래서 네.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 네. 대신 공부도 잘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워크 스칼라십 소위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네, 아이들이 몇 명 네. 있었는데 어떤 날은 빨랫감을 받아오면 네. 자기 친구가 받아온 옷까지도 자기가 빨아줄 만큼 그렇게 건강했어요. 건강도 하고 네, 참 심성이 건강도 하고, 고왔나 봐요. 네, 도와주고. 네. 그거 보니까 참 아이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문회에서 이제 하는 그 이문회에서 그 편을 갈라서 이제 네. 그 토론 대회를 한답니다. 네. 토론 대회를 하게 되면 유관순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다 유관순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랬대요. 아, 그렇군요. 같은 편 해달라고. 네. 같은 편에. 네. 그리고 표현력도 좋고 활발하고. 그래서 유관순이 돼 있는 그 편에서 항상 이문회에서 토론회 하면 1등을 했다. 와, 뭐 이제 그런 그랬군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화교정에 가니까 그 운물. 그 운물을 아주 유관순의 운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왜냐하면 시간만 나면 나가서 빨래를 한 거예요. 그 우물에서. 예,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네. 그 운물을 제일 많이 애용한 것이 유관순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고 네. 그 선생님들 맡기면 옷 다 빨고 자기 친구들 옷까지도 자기가 그렇죠. 빨아주고 그렇게 참 봉사력이 네. 강했다. 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기차를 탈 때 한 푼 줍쇼라고 들었지만 유관순은 어떻게 독립만세를 생각했는가? 그걸 보면 유관순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놀아도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도 오로지 대한 독립에 차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기차 소리 하나 들어도 대한 독립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대한 독립으로 꽉 찬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참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민족혼과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어 준 것은 역시 유관순이다. 네. 목사님께서 쓰신 그 시를 제가 매일매일 좀 읽다 보니까 예.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유관순 열사와 조금 더 정말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요, 네, 목사님.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제가 이 정도면 아마 이렇게 평생 거의 이 유관순 열사를 연구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냥 너무 가까운 느낌을 받고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시를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는 태극기라는 시예요. 네. 아, 태극기 하면 뭐 우리 민족의 또 국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먼저 태극기라는 시를 좀 감상하고 목사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극기. 정동 예배당 앞 재단 파이프 올겐. 올겐 뒤 조그만 공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밀실. 그곳이 유관순의 기도 골방이다. 3.1 운동을 준비하는 기도 장소. 독립선언문을 베끼며 애국가를 복사하며 태극기를 그리던 곳. 흰 바탕에 검은 먹물, 빨간 물감 어울리며 태극기 완성될 때 대한 독립이 이루어진다. 백두산이 닳고 동해물이 마르도록 하느님께서 보살피시는 땅, 대한민국. 그 누가 뺏을 건가?
역사가 그려지듯 태극기 선이 그어진다. 선열들의 넋이 춤을 춘다. 순국의 얼이 살아난다. 태극기 손에 들고 만세 부를 때 태극기도 외친다. 선조들의 넋이 소리 지른다. 대한 독립 만세, 나라를 지켜온 국기. 정동 예배당 한 세기 넘게 지켜온 파이프 올겐. 그 소리 울릴 때마다 유관순의 태극기가 춤을 춘다. 소리친다. 대한 독립 만세. 지금 태극기라는 시를 네. 들었는데요. 이 예. 시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네, 이 태극기라는 시 지금 1년에 보면 정동 예배당 앞 재단 파이프 올겐, 네. 올겐 뒤 조그만 공간, 아무도 볼 수 없는 밀실이 바로 유관순의 기도 골방이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정동교회라고 하면 오래전에 세워진 그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죠. 예, 그렇죠. 네. 네. 정동교회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예.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고 또 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으로 저는 사진을 봤어요. 아, 딱 예. 정면에 보니까 큰 파이프 파이프 올겐이 올겐이죠. 보이고요.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 숨어서 예. 얼마나 그 떨리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숨죽여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시에 대한 전체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3.1절 하면 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 태극기. 태극기. 예.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과 대한독립 만세와 태극기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예, 없죠. 뗄 수가 없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언제나 또 유관순이 자기 고향 아운의 장터에서 네. 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그게 서울에서 3월 1일 날 터지고 휴교령이 내리니까 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4월 1일이 양력 4월 1일이 음력 3월 1일이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4월 1일 날. 근데 자기 거기에서 약 한 5일이 나온 아우네라고 하는 아우네. 거기 네. 장이 서거든요. 아우네 장터 예, 우리 네. 예, 5일장이 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터 서는 날 고날을 기해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자.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때의 이제 태극기를 네. 손수 그려가지고 다 그린 거죠. 그 몇십 리를 다니면서 그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같은 네, 거는 네. 이제 중요한 사람마다 줬지만 그렇죠. 태극기는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가지고 그냥 종이에 창호지에도 그리고 네. 헝겊 조각에도 그리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도 주고 그렇죠. 어른들한테 몰래 이걸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관순이 네. 그때 이제 그 3.1 운동을 모의하고 할 때 그 전에 야 우리가 그 태극기를 네. 그려서 전부 다 방마다 붙이자. 붙이자. 그래 그렇게 이거 돼요. 네. 선생님이 그 알면 못하게 할 테니까 밤에 하자. 그래서 자기 친구 이수정, 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까지 살아계셨어요. 지금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셨군요. 그분이 보각 스님이라고 네. 불교의 스님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 몇 년 전에 99세였다 그러는데 뭐 지금 100살이 넘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친했는데 둘이서 말이죠. 네. 둘이서 태극기를 밤새껏 그려서 몰래. 그래가지고 밤에 네. 잠을 자지 않고 네. 그 기숙사 방마다 그리고 교실 방마다 다 문짝에다 다 붙였어요. 그 두 명이서요. 네, 두 명이서 네. 풀 쏘가지고 네. 붙였는데 그 다음날 뭐 야단 났죠. 그렇죠. 전부 다 태극기가 붙여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는데요. 네, 다들 놀랐죠. 이건 네. 누가 붙였냐. 네. 이제 뭐 아무도 모른다. 뭐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유관순이 그처럼 태극기를 사랑했는데 더군다나 3.1절 그 친구들에게 줄 태극기를 그리기 위해서 네. 그 파이프 올겐
네. 그 빈 공간. 뒤에 조그만 공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가셨었죠. 그 목사님한테 네. 양해를 구하고 네. 5년 전에.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꿇어 앉아서 기도도 드리고 그러니까 네. 유관순을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한참 울었어요 제가. 거기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장소에. 네. 근데 그게 재단인데 네. 그 파이프 올겐이 있고 파이프 올겐 그 뒤로 그 바람통이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바람을 네네. 집어넣는 네. 바람통인데 거기에 그 공간이 있어요. 얼마네요? 네. 한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예, 돼요. 들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유관순이 기도 골방이 거기였어요. 그랬군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은 자기가 그 학교 교정에도 유관순이 기도했다는 기도 골방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관순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네요. 기도의 사람 유관순이에요. 네. 그런 그 애국의 열정과 끝까지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힘이었다. 그렇군요. 그는 고문당할 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것은 역시 그렇죠. 성령의 힘이거든. 네. 신앙의 힘이거든.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네. 그러니까 애국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네. 그거 가지고 그 고문을 네. 아주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애국사랑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네. 배반 안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근데 그가 끝까지 한 사업은 뭐냐? 태극기를 그리는 사업이었다. 그 뭐 재료나 이런 게 마땅치도 않았을 그렇죠. 텐데. 네. 이제 그 태극기를 그리면서 근데 그 제가 그 파이프 올간 뒤에서 야 여기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조국을 생각하며 몸부림쳤을까 생각하니까 저도 많이 울었는데 이 태극기는요. 네. 그게 이제 음과 양 있잖아요.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다. 네. 하지만은 그래 이게 뻘건 것과 포른 것과 나눠줄 그렇죠. 것 같지만은 네. 근데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군요. 예. 보이는 건 불로 보이지만은 네. 그건 꼭 하나예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유니티 네. 하나 우주 공간을 말하고 우리 지구를 말하고 네. 하나된 그 모든 이 인류 하늘과 땅이 네. 하나이듯이 네.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태극 사상이 그게 우리나라 독립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평화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밝음과 어둠이거든요. 네. 근데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항상 하나예요. 그렇죠. 네. 어둠이 적으면 밝음이 네. 많아지는 거고 맞아요. 밝음이 많으니까 어둠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어둠이 밝음에 가려진 것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언제나 이건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독립 만세 네. 이 생각을 잘하면은 네. 우리나라 통일은 그냥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냥 돼. 이걸 맞습니다. 저 이북의 아이들이 이런 네. 위대한 태극기를 엉뚱하게 다른 길을 만들었는데 그건 네. 크게 잘못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네, 네. 이제라도 우리가 이북이나 남쪽이 이 네. 태극기가 하나가 되어서 네, 네. 그 정신의 그 애국의 그렇죠. 그 민족혼에 하나 네. 될 때 이거는 됩니다. 맞습니다. 통일이 네. 되는 겁니다. 아, 그 작은 공간에서 태극기를 예. 그리면서 예.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기도를 올렸을지 짐작이 맞습니다. 되는데 정동교회 하면 이제 손정도 예. 목사님 또 이필주 목사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한테 또 받은 영향들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손정도 목사님은 결국 저 파리 강화 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상해를 가셨고, 네. 근데 그게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또 이 빌주 목사는 바로 1919년 3월 1일 그 교회에서 1년 전에 와가지고 3.1 운동을 다 준비를 하고 네. 감리교회 대표가 돼서 네. 정말 민족 대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 전도사님 중에 박동환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역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도요. 네. 네. 근데 이 박동환 전도사는 청년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실은 그 유관순하고도 많이 접촉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도사가 이끌어 나가는 그 무슨 학생 운동 네. 여기에 유관순도 많이 인볼브가 됐었고 그렇군요. 가담이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박동환 전도사도 YMCA에도 관계 있고 박희도 씨는 이제 그 YMCA 총무로 있었는데 네. 젊은 간사로 있었죠. 그 둘이 친구면서 정동교회에서 애국 운동을 암암리에 일으켰던 분이 박동환 전도사예요.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이 박동환 전도사에게도 네. 많은 영향을 유관순이 받았죠. 그랬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5년 전에 정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파이프 오르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예, 그때 야, 네. 저 뒤에서 유관순이 말이야 울며 기도하고 조국을 네. 위해서 기도하고 태극기를 그렸는데 그때 저 파이프 올게는 그 태극기를 네. 기억하고 유관순의 열정 어린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거다. 그렇죠. 그 파이프 소리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 같더라고요. 아, 예, 유관순이 외쳤던 네. 그 만세 소리를 지금 저 파이프 엘건이 찬송을 네, 치고 네. 있지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들리셨군요. 독립 만세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극기라는 시가 예. 나오게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야 내가 태극기 시를 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상이 떠올라서 태극기를 그렇군요. 썼어요. 지금도 정동교회 가면 그 파이프 올게를 있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그건 국보예요. 왜냐하면 오. 우리나라 최초의 1918년도에 세워진 최초의 저거니까. 참 역사 깊은 예. 그런 곳인데 정동교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립운동에 많은 예. 분들이 참여한 각 학교의 그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또 예. 거사를 준비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관계돼서 좀 그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 독립 만세가 이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죠. 파고다공원이죠. 탑골공원에서 이제 이현희 전문학교의 김원벽이라고 하는 분하고 네. 또 고려대학교에 제가 그때 이제 보성전문학교죠. 그때 누구하고 그 이름은 잊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탑골공원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네. 부리기로 했고, 근데 이 33인들은 네. 저 탑골공원으로 간 게 아니고 명월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낙원동에 있습니다. 네. 낙원동에 제가 거기도 찾아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게 요정이에요. 네. 요정에서 모여가지고. 그랬군요. 근데 그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네. 또 그 33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 종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네.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졌다. 아, 그렇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또 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뭐 잡혀가고 그러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이름은 그렇게 뜻있게 33인 대표가 돼서 주동은 했지만은 네. 그게 그분들이 탑골공원으로 네. 왜 안 갔을까? 근데 거기 참석 안 한 사람도 또 있어요. 33인 중에.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못 왔는지 네. 사고를 못 왔는지 참석 못 한 사람도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정춘수 목사 같은 분인데 네. 그분들은 탑골공원에 못 갔습니다. 네. 그러나 탑골공원에 간 것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갔군요.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도 갔고, 네. 그 다음에 남자의 이제 경신, 배제, 어떤 이화, 정신, 숙명, 진명, 네. 뭐 이런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죠. 그 어린 그게 학생들이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에 가서 네. 태극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경일이 되면 목사님 예. 태극기를 또 개양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국경일 때는 반드시 태극기를 걸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언제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에 꼭 태극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태극기를 미국 올 때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네. 그렇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저희 집에는 태극기를 꼭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유관순 때문에. 네. 아, 유관순이 저 태극기 속에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예, 생각이. 그래서 우리 조국에 왜 태극기가 그렇게
자꾸 없어지는지 행사 때마다 그리고 네. 어떤 때는 뭐 정부 행사에도 태극기를 안 걸어놓는 거고 네. 태극기에 대한 경례도 빼놓는 경우가 많고 말이에요. 네, 참 그런 건 그래서 안타깝죠. 그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태극기 사랑, 네. 애국가 사랑, 나라 맞습니다. 사랑 그게 네. 바로 나라 사랑의 심벌, 상징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이 태극기란 시를 또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든 생각은 우리가 이민자로 이 먼 나라 네.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태극기를 그릴 줄 알았거든요. 아, 그리고 네. 학교에서도 태극기를 그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은 네. 태극기를 한번 그려봐라 하면 그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태극기가요. 네. 그게 어려워요, 그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동그란 것도 하고 이렇게 그 방향도, 내려오고 방향도 네. 그렇고 3, 4, 5, 6 그렇죠. 그것도 어떤 때는 헷갈리죠. 3, 4, 5, 6 이렇게 될 때도 네. 있고 가로로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교육을 네. 한번 철저하게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할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 그 뉴욕에 김한란 박사가 그 이제 1924년도인가 그때 와서 공부를 할 때 네. 그 뉴욕 한인교회에서 떨어진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 세계 각처 유학생들이 거기 묵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이 오게 되면 네. 거기다가 그 나라의 국기를 올려요. 그렇군요. 네, 근데 김한란 박사가 왔을 때 다 한국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태극기가. 네. 근데 이 학생들이 네. 젊은 교회 더군다나 콜롬비아 다니던 학생들이 그 태극기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선 네. 달려갔대요. 그래요? 교인들도 달려가고. 보려고. 그래서 그 태극기를 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서로 부둥켜 안고 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이런 태극기입니다. 이런 태극기예요, 정말. 네. 우리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살면서 예. 애국가를 듣거나 그럴 때 다들 아마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태극기도 우리 민족의 그 어리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관순 열사에게 있어서 태극기란 또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또 유관순 열사가 특별한 의미고요. 이 시 태극기를 통해서 좀 이 시를 듣는 청취자들이 꼭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요. 네. 그 속에는 우리 조국의 민족 혼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 속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나라 사랑과 그리고 우리 그 태극기를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사랑했던가. 네.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국 동남이 났을 때 네. 이제 동네 젊은이들이 이제 군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극기를 네. 하나씩 주는데 거기다가 다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쓰더라고. 거기에요? 예, 그리고 또 동네 어른들이 와서 자기 이름을 쓰고. 그 태극기, 그러니까 이름이 가득한 친구와 자기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의 그 어른들의 이름이 거기 가득 해가지고 그걸 품고서 네. 군대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봤어요. 정말요. 그게 참 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6.25 사변 이후에 네. 이 사람이 인민군인가 네. 국군인가 이 가슴을 뒤집어보면 태극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을. 국군이었구나. 그렇군요. 물론 군번에 이제 표시가 네네. 되어 있지만 네. 그게 더 확실한 증거. 그런. 그래 그 죽어가면서도 태극기를 품고 그러게요. 죽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참 그런 눈물, 예. 그런 피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맞습니다. 네. 그분들을 잊어서는 정말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옳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동안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조국 사랑 또 우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움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예,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은 방송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저는 모든 문제가 우리 네. 뭐 정치적인 혼란, 뭐 교육 문제, 뭐 노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네. 저는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하지만은 풀려면 간단합니다. 뭐냐?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네. 모든 것이 자기의 이념을 초월해서 나라 사랑 하란 말이야. 그렇죠. 예. 네. 애국이라고 하는 면에 우리가 귀착하면 모든 것을 태극기가 하나이듯 이 둥그란 원이 하나이듯 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태극기의 정신을 가지라. 그렇죠. 무슨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습니까? 네. 하나가 되어야죠. 그렇죠. 네. 유관순의 뭐 유관순이 좌파라고 네. 애국운동했습니까? 네. 우파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나라 사랑 하나 가지고 하면 맞아요. 이거 나라 사랑 이거 하나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통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아무것도 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태극기로 한 마음이 되자. 네. 태극기로 한 마음이 되자. 태극기로 한 애국 사상을 갖자. 네. 목사님, 예. 보통 우리가 애국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으니까 네. 역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네. 그런 질문을 받고 그 자신이 네.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디서부터 할까? 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이다. 진실이다. 참되자. 아, 예. 네. 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네. 일본 사람들이 뭐 힘이 강하고 뭐 러시아 사람들 때문이고 뭐 청나라 사람들 때문이고 또는 이완영 때문이라고 네. 말하지만 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네. 우리나라의 부정직한 네. 거짓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네. 진실한 청년이 되자 그러면서 내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참여하라. 그렇군요. 그것은 네. 우리 조국을 망하게 한 원수다. 거짓이. 예, 네. 거짓이 뭐. 그러니까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애국하는 가장 첫 번의 일은 진실한 자기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람마다 진실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태극기라는 시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은 진실함이다라는 또 교훈을 배우면서 오늘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에 또 기대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